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실 때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헌금은 이따가 각자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사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 다시 한번 주 앞에 가까이 나오며 또 이 아이들이 드린 적은 예물이나마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며 오로지 주의 일에만 쓰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주님과 가까이 나가며 저희들이 이 땅에 왜 왔으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며 자신들의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래도 참 코로나 가운데서도 또 여러분들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래도 이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몰라요. 제가 그 공지로도 여러분들에게 단톡방에 보내드렸지만 제가 저번 주부터 12주 특강 설교를 주제 특강 설교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10월 말까지 그 특별한 그 주제들에 대해서 이 주제들이 근데 단지 어떠한 무관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한 번쯤은 살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주제들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면서 나는 과연 어디서 왔을까? 우리 한 번쯤은 그런 생각 한번 해보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여러분 근데 그런 적 없어요? 우리 거울을 바라보면서 진짜 도대체 나는 어디서 왔지? 나는 왜 태어났지?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과 비교해서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앞으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제들을 보여드리긴 했지만
여러분들의 어떤 문화적인 것들, 여러분들 돈에 관련된 것들, 아니면 뭐 실제적으로 어떤 뭐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관계, 뭐 연애, 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주제들이 제가 잡아 나갔는데, 가장 큰 특징으로 이제 창조를 시작해서 종말까지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다루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특강 창조와 인간이란 주제로 오늘 말씀 먼저 함께 읽어볼게요. 자, 한번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얼마 안 되니까.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이거 잠깐만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자, 오늘 같이 함께 나눌 말씀이고, 우리 지난주에 창조와 사랑이라는 주제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뭐 지난주 말씀을 못 들은 친구들도 있겠지만, 간단히 축약을 하면 창조의 시작은 곧 종말의 존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떠한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 올림픽 끝났지만 육상 선수들도 마찬가지야. 출발 시작하면 항상 마지막에 끝점이 있죠. 그런 것처럼 이 여러분 기독교의 그 역사와 기독교의 시작, 그리고 기독교의 어떤 그 흐름은 일직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창조와 그리고 마지막에 종말까지 있는데, 그 종말은 언제부터냐? 바로 창조부터 종말은 준비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혹시 종말이 있을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후손 가운데 종말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종말은 있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가의 종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어떠한 영적인 종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우주적인 종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뭐 아무도 모르겠지. 얼마 전에 여러분 제가 기사를 봤는데 2030년에 지금 태양을 돌고 있는 어떤 행성, 그 완전히 그냥 떠돌이 행성 같은 거예요. 예, 그게 지구에 부딪힐 확률이 뭐 천 몇백 분의 1 이렇게 나오더라고. 근데 그것도 상당히 큰 어떤 그런 그 확률인데, 사실 적은 확률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돌다가 2030년쯤 됐을 때 지구를 정말 아슬아슬하게 비켜가거나 아니면 지구에 충돌할 수도 있다. 뭐 이제 이러한 뉴스 기사를 봤어요. 근데 그 기사를 보면서 저렇게 어쩌면 또 지구가 갈 수도 있겠구나. 2030년이 아니지. 2300년. 2030년 너무 얼마 안 남았잖아. 2300년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2300년 아직 멀었잖아. 그러니까 거기 댓글을 거기다 남겼어. 아유, 집에 가서 짜장면이나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댓글을 남겼더라, 거기다가. 아무 자기랑 상관없는 얘기다니 이러고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종말이라는 것은 곧 창조와 같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 창조, 제가 저번 주에도 말했지만, 창조와 과학, 하나님과 과학은 무엇이 옳으냐의 차이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알겠죠? 창조와 진화, 창조와 과학은 무엇이 옳으냐의 차이가 아니야. 왜냐? 여러분, 진화론도 빅뱅설도 완벽하게 논리적으로 증명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과학에 대해서는 어떤 거 싸움이야? 곧 믿음과 믿음의 싸움이라고 얘기했어. 무엇을 믿느냐? 믿음과 믿음의 싸움이라고 얘기했어요. 예. 제가 그래서 이 사람 보여줬죠. 제임스 왓슨이라고 하는 이 사람과 바로 그 프랜시스 크릭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같이 연구를 했어요. 같이 이거 얼마 되지도 않은 일이야. 사실 따지고 보면 시간적으로 봤을 때, 20세기의 일이니까 이 두 사람이 DNA 구조를 처음으로 발견해서 이 사람들이 발표했는데, 연구하다 보니까 도저히 DNA 구조와 짐승의 구조가 맞지가 않는다라는 거야. 그래서 오죽하면 지금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인간은 도저히 동물에서 진화가 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제가 저기 주황색 글씨를 저기 남겨놨죠. 그러면서 저 사람이 지구의 모든 생명의 기원은 외계에서 어쩌다가 이렇게 돌다가 외계에서 뚝 떨어져 나와서 사람이 온 것이다 라고 이 사람이 논문을 낸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그 논문에 다 중요한 거 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야. 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랬더니 거기에 빗대서 미셸 덴톤이라는 사람이 세계적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심각하게 희롱당할 수 있는 이러한 말을,
이런 생명의 기원의 문제가 얼마나 처리하기 어려운 것인지를 분명하게 예증하고 있다라고 이 사람이 또 논문을 발표합니다. 그런 것처럼 과학자들, 하나님을 안 믿는 과학자들 자기들끼리도 저렇게 싸우고 있다는 거야. 도대체 인간이 분자 구조를, DNA 구조를 파악을 해보니까 이건 도저히 저절로 진화에 의해서 생길 수 없다라는 것을 저 사람들이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사람은 2004년도에 죽었지만 이 사람은 아직도 살아있어요. 지금도 미국에서 저 사람은 아직도 DNA 연구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런 것처럼 인간의 어떠한 창조, 인간의 어떠한 그 기원 자체가 우리가 사실은 한 번쯤은 살면서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간단하게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한 영화의 한 장면인데, 아일랜드라고 하는 영화예요. 꽤 된 영화인데, 혹시 여러분 블랙 위도우 본 사람 있어? 블랙 위도우. 블랙 위도우 아직 안 봤어? 블랙 위도우 거기 주인공, 여주인공 나오죠. 스칼렛 요한슨. 그죠? 스칼렛 요한슨이 아주 젊고 이쁘던 시절에 찍었던 영화예요. 자, 그런데 이 영화, 제가 배경을 조금만 설명드릴게요. 조금 설명드려야 돼. 완전히 멸망해버린 지구입니다. 거기에 큰 건물에 일부의 인간들만 살아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 인간들이 살 수 있는 아일랜드라고 하는 완전히 환상의 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 그래서 뭐 한 달에 한 번씩 아니면 두 달에 한 번씩 한 명씩 추첨을 해서 아니면 어떤 선택을 해서 그 아일랜드로 보내줍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사실은 다 거짓이었어요. 네, 그 내용에 대한 영화인데 제가 이거 조금 보여드릴게요. 악몽에서 깨어나는 남자, 오늘의 주인공 링컨 6 에코, 통칭 에코입니다. 완벽하게 통제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를 시시각각 확인하는 격리된 공간. 바깥으로 나오니 그와 똑같은 차림의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론가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작된 아일랜드로 향할 수 있는 추천. To Delta. Your time has come. You're moving out to the island. Been with you guys for like 6 months, but I won the lottery. That's right, Lee Starkweather. 식사 또한 시설에서 엄격하게 통제를 하고 있었죠. Surprise me. 이어서 오늘의 여주인공 블랙 위도우가 아닌 조던 2 델타, 통칭 델타를 만나게 됩니다. Watch and learn. So where were you the other day? We missed you. That's nice of you to say, sweet. Thank you. Please separate. Find your seat. 자, 두 사람이 저곳을 탈출했더니 알고 봤더니 세상이 멸망한 게 아니었어요. Hello? Yes, I'm looking for Sarah Jordan. She said, Mom, is that you? 저 꼬마이가 저 여자친구를 보고 엄마라고 불러요. 말합니다.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곳이야말로 진정한 아일랜드라고. 주인공들은 결국 죽음 속에서 희망을 찾아내었고 그렇게 자신들의 힘으로 그곳을 쟁취해냅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도 복제라는 소재가 크게 위화감이 없었는데 우리 사회에서도 언젠가는 이러한 시대를 맞이하게 될까요? 이상 영화 아일랜드였습니다. 네, 불 켜주세요. 자, 제가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저 사람들이 알고 봤더니 온전한 인간이 아니었던 거야. 하나의 상품이었어요. 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몸을 복제시켜달라고 어떤 회사에 요청을 했던 거죠. 그래서 자신이랑 똑같은 인간이 한 건물에, 아주 엄청난 건물에 갇혀 살아요. 아까 봤죠? 흰옷 입은 거, 그죠? 그 흰옷을 다 똑같이 흰옷을 입고 하나의 그냥 상품으로 사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 거기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 그냥 똑같은 인간이고 거기에서 아일랜드를 바라보고 사는 줄 알았지. 근데 아무래도 이상했던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 스칼렛 요한슨이 둘이서 그곳을 탈출했더니 세상이 멸망한 게 아니었어. 너무나 다 잘 돌아가. 그래서 대충의 어떤 내막을 알고 나서 자신들과 똑같은 자신을 만든 그 인간을 찾아가요. 찾아갔더니 정말 자기랑 똑같은 생긴 거야.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당연히 돈이 많겠지.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복제에다가 거기서 키우는 거지. 똑같은 자신을 키우는 거야. 그래서 자신이 병들고 죽기 전에 어떤 병이 들었을 때 그 사람을 죽여다가 자신에게 몸에 문제가 있는 장기를 이식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복제 인간의 어떠한 실제적인 그 미래적인 그 공상과학 영화지만 그 복제 인간에 대한 어떤 그런 필요성과 그때 당시 사실들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들을 영화에서 사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제는 인간이 인간을 직접 만들어내는 그런 시대까지 왔어요.
예. 지금 과학기술이 인간을 복제해 여러분 못할 것 같아? 사실 거의 혹자들은 이미 다 끝났다고도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이제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있어서 아직 손을 못 대고 있지만 사실 수많은 과학자들이 그 가운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연구 가운데 지금 있다고 봅니다. 자,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뒤에서 얘기하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아주 근본적인 고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나는 과연 어디에서 왔을까라는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동물들과 좀 다르죠. 여러분들도 이제 집에서 강아지를 키워보고 아무리 똑똑한 이 세상에 아무리 똑똑한 동물들을 만난다 하더라도 인간처럼 의사소통을 한다거나 사회생활을 할 수는 없어요. 동물을 아무리 똑똑하다 하더라도 자신들의 그런 어떤 군집들 가운데에서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인간은 뭔가 좀 특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근본적인 고민을 한 번쯤은 해봐요. 나는 어디서 왔을까?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나는 이 땅에서 과연 어떤 존재일까? 라는 고민이 사실은 아주 근본적인 고민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과연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 될까? 이러한 사실 우리가 고민 가운데 때로는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담에서 하와가 탄생이 되죠. 그죠? 아담의 갈비뼈를 뚝 떼서 그 갈비뼈로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요. 예. 이게 사실 그 인간의 그 구조 자체는 아주 복잡하죠. 이 3,500년 전에 쓰인 성경에서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모세 오경을 통해서 창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거는 단지 어떤 창조의 사건만이 아니라 우리의 개인적인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 이 특강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저 스스로도 참 의문점이 드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바로 모세였어. 모세라는 사람이야. 왠 줄 알아요? 오늘 여러분 읽었던 이 창세기 있잖아. 이 창세기를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적었지만 그 3,500년 전에 모세가 정말 여러분 생각을 해봐. 3,500년 전이면 글자도 제대로 형성이 안 됐을 때야. 진짜. 이 문명 자체가 아주 미개했던 시대입니다. 3,500년 전이면. 왜냐하면 제가 저번 주에도 말했지만 여러분 수학에서 숫자 0의 발견이 불과 500년밖에 안 돼요. 예. 그런데 3,500년 전이 얼마나 미개했던 시기였겠어. 근데 이 시기에 모세가 과연 이 창세기에 적혀 있는 이 글들을 어떻게 알고 적었을까라는 거야. 아니 어떻게 알고 인간의 기원부터 시작해서 어떤 우주의 탄생, 그리고 자신보다 훨씬 더 선조들 있잖아. 아브라함이니 노아니 이런 사건들, 뭐 에녹이 뭐 어떻게 하나님에게 끌려가고, 이런 사건들 자기보다 훨씬 더 수백 년 전 앞선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적었을까라는 거지 모세가. 그 당시 모세가 이거를 다 지어냈겠어?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어내기에는 이건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닭에서 알이 나오듯이, 그죠? 닭에서 알이 나와. 근데 그 닭은 암탉일까 수탉일까? 당연히 암탉이겠지. 그죠? 닭에서 알이 나오듯이 차라리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여성이 남성을 낳아버리는 거야. 여성이 자기 아들을 낳아서 계속 번식을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모습이겠지. 근데 특징적이게도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아담의 갈비뼈를 뜯어다가 거기서 하와를 만드셨어요. 예. 근데 이 부분 또한도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과학적입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알죠? 여러분 중학교 때 이걸 배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46개의 염색체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중에 모든 것이 다 쌍쌍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 중에 제일 마지막 쌍, 여기에 있는 거, 이게 잘 포인트가 안 보이구나. 맨 마지막에 있는 저 맨 마지막 쌍, 23번째 쌍이 바로 성염색체입니다. 그래서 여자 같은 경우는 XX로 이루어지고 남자 같은 경우는 XY로 이루어지죠. 그죠? 배웠지? 지금 괜히 모른 척하는 거지. 너 다 알지? 그런 것 같아. 자, 남자는 XY로 이루어지고 여자는 XX로 이루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여자에서 남자를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여자에서 남자 만들 수 있어 없어? Y가 없잖아. 그죠? 만들 수가 없어요. 예, 염색체를 떼다가 DNA를 떼다가 만들 수 없어. 근데 남자에서는 DNA를 떼다가 Y를 없애고 X를 복제시키면 남성에서 여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과학적이에요.
여러분 이 DNA 구조라는 것은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이제 더 많이 알겠지만 얼마 전에 30몇 년 된 화성 연쇄살인 사건 범인이 잡혔잖아. 그죠? 그 범인을 잡은 주요 원인이 뭐야? 바로 과학의 발전이었어요. DNA를 통해서 그 사람을 잡을 수 있었던 거야. 여러분 이제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DNA 하나만 있으면 진짜 그 사람을 복제할 수 있는 그런 시대까지도 사실 왔다고 해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무서운 것이지만 이런 구조적인 것들을 통해서 이 사실 과학의 발전. 근데 하지만 여러분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과학의 발전이 이루면 이룰수록 사실 기존에 이미 우리들에게 알려졌던, 여러분들 교과서에 알려졌던 다윈의 종의 기원 같은 진화론 같은 것들이 더 난감해진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더 난감해진다는 사실인 거예요.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자, 제가 언젠가 한번 설명드렸던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제임스 심프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1800년대 사람입니다. 1811년에서 1870년까지 살았는데 이 사람이 1840년에 29세 나이로 산부인과 대학의 그 교수가 되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1847년에 처음으로 마취제라는 것을 개발을 합니다. 마취제를 개발을 해서 그때 당시에 영국 여왕인 빅토리아 왕후가 분만을 할 때 처음으로 이 사람이 마취제를 사용하게 돼요. 그게 바로 그 이름도 유명한 크롤로포름이라고 하는 약제예요. 지금도 쓰고 있어요. 이 크롤로포름이라고 하는 약제. 그래서 물론 지금은 그 약제가 조금 더 개발돼서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더 안전하게 쓰여지지만 이 사람이 처음에 마취제를 딱 개발했을 때 난리가 났어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건데 그런 걸 만드냐. 예. 그러면서 의학계에서도 막 난리가 났었지만 여러분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알아? 더 기가 막힌 건 이 사람을 더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사탄으로 몰아갔던 집단들이 있었어.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교회였어요. 그 사람들이 교회였어. 왜인 줄 알아요? 성경에서 여성은 분만을 할 때 반드시 고통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인간은 애를 낳을 때, 이 사람 산부인과에서잖아. 인간은 애를 낳을 때 고통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을 아주 사탄으로 몰아가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 사람이 말씀을 가져왔어. 이 사람은 좀 독실한 크리스천이었어요. 이 사람이 어떤 말씀을 가져왔냐? 바로 창세기 2장.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읽었던 2장 말씀인데 바로 이 부분을 가져왔어요. 여호와 하나님, 제가 이거 언젠가도 갖고 왔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자, 하나님이 정말 아담 갈빗뼈를 몰래 싹 빼서 뿅 하고 만든 게 아니에요. 이 성경 부분은 아담을 굳이 깊이 잠들게 하시니 어떤 거예요? 완전히 수면 마취, 완전히 전신 마취를 시켰던 그런 모습처럼 성경에서 보여지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가져왔어. 이 말씀을 이 심프슨이라고 하는 이 의사가 가져오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 받았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도 아담을 직접 시술하셨던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수술은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다. 앞으로 우리 인류가 이 마취제를 통해서 더 편하게 수술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 사람이 주장을 했어요. 이 사람은 그러면서 그 자신의 그 발명 가운데 굉장히 하나님께 감사했던 게, 저는 이 부분이 사실 상당히 은혜가 됐는데, 이 부분이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이거는 안 가져왔구나. 이 사람이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됐을 때 말년에 어떤 제자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지금까지 발견하신 발견 중에 가장 큰 발견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을 때 이 의사인 이분이 말하신 게,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발견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예수님이 나를 구해주신 구세주라는 사실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이거 얼마나 은혜가 되는 사람이야. 정말 전형적인 뼛속까지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 이런 과학자들도 자신들의 그런 발명을 오로지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이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게, 여러분 잘 보세요. 특히 우리 여기 계신 선생님들을 포함한 여성들 한번 지금 잘 봐야 돼. 왜냐하면 이 성경이 여자를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자, 지금 이미 아담을 만들어 놨어.
아담을 만들어 놓고 혼자 사는 좋지 아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 이 성경 구절을 보는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자가 되었다고 생각을 한번 해봐. 근데 내가 여자를 만든 이유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남자를 돕는 배필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만들었어라고 얘기를 생각을 했대. 해보세요 한번. 어때? 맞는 것 같아? 어떤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 성경에 여성을 표현하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여성을 표현하는 아주 정확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돕는 배필로서 하나님이 여성을 만드셨다라는 이 사실은 아주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왠 줄 알아요? 자, 저 돕는이라는 말이 바로 히브리어로 에제르라고 합니다. 에제르. 예. 영어로 밑에 써있지. helper. 영어로도 솔직히 똑같아. 우리말이랑 영어로도 똑같아. 그죠? 히브리어로 에제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에제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얼마나 그 안에 그 의미심장한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 몰라요. 자, 지금 우리가 창세기에서 돕는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에제르라고 나오지만 이 원어를 살펴보면 방어하다, 돕다라는 뜻 말고도 또 하나의 뜻이 더 있어요. 그 뜻이 바로 뭐냐? 바로 구원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이 단어와 똑같이 쓰이는 문장이 있습니다. 보세요. 시편입니다.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 여기서 말한 나의 도움은 누구의 도움 말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도움 말하는 거죠. 그죠? 여기서도 똑같이 에제르가 쓰입니다. 자,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세요. 시편 115편이에요. 이스라엘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도 똑같이 도움이라고 하는 단어 에제르가 쓰이는데 하나님은 나의 도움, 도우시는 하나님, 바로 여성의 역할이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할과 같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쓰인다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단지 남성을 헬퍼로, 저 남자들 살아가는데 너는 피해되지 않게 잘 도와줘 라는 의미가 아니야.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단순히 돕기 위한 존재가 아니라 남성이란 부족한 존재를 하나님이 도와주시듯이 함께 공존하는 존재라면 이것은 남성이 여성을 하나님처럼 귀하게 여기며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살아야 된다는 거지. 네. 이게 얼마나 사실 하나님께서 지금 히브리어로도 지금 저 원어로 나오지만 얼마나 저 안에 위대한 의미가 있는지 몰라요. 네. 결과적으로 이건 입장이 바뀌어지는 상황인 거야. 남자는 하나님을 도와주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남자들은 여성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야. 경외하는 게 뭐야? 경외하는 게 뭐야? 무서울 정도로 그 사람을 공경해야 된다는. 이거 말하면서도 끔찍하다. 나 스스로 말하면서도 정말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건가. 예, 순간 아찔하네요. 예. 여성을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공경하듯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게 이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깊이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창세기 2장의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도 사실 많은 것들을 사실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이후에 하지만 인간들은 어떻게 돼요? 선과 악에 대한 분별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선과 악의 분별이 어떻게 무너지죠? 바로 굳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어. 그치? 굳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요. 거기에 그 이후에 어떻게 돼요? 성적으로 타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시아버지와 성관계를 맺고 자신의 아버지와 성관계를 맺고 하면 성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해요. 그것들의 연속의 시작이 바로 인류의 지금까지의 그 모습이 지금까지 온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제가 저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하나 제시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오늘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이야. 오늘 이 읽었던 말씀은 정말 초대교회 때부터 많은 논란이 되었던 말씀 중에 하나예요. 자, 오늘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와 주세요. 자, 이 의미를 잘 생각해야 돼. 우리가 아까는 그냥 읽었지만 이 말씀이 왜 중요한지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금 조금만 더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게 창세기 1장과 2장은 같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반복이 돼요.
하나님의 창조사역이 1장에 우리 어떻게 돼요? 첫째 날 뭘 만드시고, 둘째 날 뭘 만드시고, 셋째 날 뭘 만드시고, 막 이렇게 쭉쭉쭉 나오잖아요. 자, 단지 주일학교적인 설교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창세기 1장은 그렇게 설교가 되는데, 그 내용이 되는데, 창세기 2장도 똑같이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미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었어. 어느 정도 지금 창조가 된 상황이지?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각종 나무 열매는 너가 임의로 먹어 괜찮아 라고 하면서 지금 인간인 아담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자, 그럼 17절 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 선악과는 먹지 마라고 하면서 그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지금도 설명을 해주고 계시죠. 자, 18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이죠.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내가 너한테 만들어줄게. 너의 아내를 만들어줄게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생뚱맞게 19절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근데 생뚱맞게 19절 갑자기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진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동물을 먼저 만들지 않으셨어? 그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동물까지 다 만드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 만들었잖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자,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람 만들기 전에 동물까지 다 만들었는데 지금 이 19절 말씀이 갑자기 생뚱맞게 나오는 거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셔. 동물들을 다 데리고 와서 아담아 네가 얘네들 이름 좀 지어줘라. 그랬더니 얘는 캣, 얘는 더그, 얘는 코끼리, 얘는 호랑이, 얘는 말, 이렇게 동물 이름 다 지어줬어요, 아담이. 네. 그런데 지금 성경으로 봐서는 이미 에덴 동산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주시고 나서 갑자기 그때서야 하나님이 동물을 만드셨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뭔가 오류가 있는 것 같지, 그죠? 뭔가 오류가 있는 듯한 이러한 모습이 지금 성경에서 지금 드러납니다. 자, 이 창세기 2장이 여러분들이 어쩌면 태어나서 처음 듣는 이러한 내용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근데 이 부분이 상당히 여러분들에게 사실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제가 이런 내용 때문에 제가 초반에 아까 앞서서 얘기했지만 이런 내용 때문에 모세가 도저히 혼자서 이런 글을 어떻게 정리하라는 거야. 아무리 소설을 써도 어떻게 이렇게 깊이 있는 자신의 생각을 그 안에 집어넣을 수 있냐라는 거지. 그때 3,500년 전의 사람이. 예, 여러분 창세기 2장은요. 인간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창조사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위에서 바라보는 거. 창세기 2장은 인간이 서 있는 입장에서 하나님의 창조가 이뤄진 것을 내 눈으로 바라봤을 때 이뤄진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눈에서 이뤄지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창세기 2장에 밝혀지지 않는 창조사역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야? 바로 우주에 관련된 건 하나도 안 들어갔어. 창세기 2장에는. 왜? 모르잖아. 인간의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잖아. 우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내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이는 건데 내가 어떻게 알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동물을 끌고 와서 아담에게 이름을 어떻게 짓나 보시려고 하는 것도 아담의 입장에서는 내가 먼저인 줄 알았던 거지. 그렇게 보이게끔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그 시선에서 창세기 2장이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깊은 우리에 대한 배려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창조했다라고 하는 아주 디테일한 모습을 그 안에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를 적었다라는 거지. 이 창세기 1장, 2장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무한 사랑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신이 살지도 않았던 수백 년 전의 이런 일들을 모세가 도저히 수천 년 전이구나. 수백 년 전도 아니고 자신이 도저히 지어낼 수 없는 이러한 상황들, 창조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기원, 우주의 기원 어떻게 알아 도저히 그 사람이. 이런 것들이 일개 모세가 이 사실들을 적었다라는 사실도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는 또 다른 은혜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과 2장의 여러분 차이점 제가 오늘 말씀드렸죠.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읽을 때 내가 오늘 성경 공부해야지 대부분 다 창세기부터 읽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창세기를 여러분 다시 한번 다른 시선으로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한번 창세기 1장과 2장 두 개의 장은 반드시 정독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평생 지금까지 읽었던 창세기와 완전히 다른 창세기가 펼쳐질 겁니다. 네. 그런 것처럼 우리의 그 인생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지 몰라요. 자,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동물에게는 하지 않은 행동이 있으세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들, 애완묘들이 있잖아요. 요즘에 얼마나 동물들 많이 키워. 우리 집 아들도 그냥 그 강아지 한 마리 키우자고 난리인데 제가 계속 반대하고 있어요. 근데 그 강아지 여러분 키우면서도 여러분들이 강아지 키우면서 가장 슬플 때가 사람이랑 똑같아. 강아지가 죽을 때예요. 키우다가 강아지가 불의의 사고로 죽거나 아니면 뭐 늙어 죽거나 그랬을 때 최근에 들어서는 그런 질문들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전도사님, 제가 키우는 강아지가, 제가 키우는 고양이가 죽었는데 나중에 천국 가서 만날 수 있을까요? 라는 이런 질문들. 정말로 처음에는 저는 이런 질문들을 그냥 하나의 넌센스처럼만 받아들였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정말 이 애완견, 애완묘가 가족이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더라고. 왜냐면 정말 너무 가족인 거야. 내 형제 같은 거야. 내 자식 같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심각한 고민이 있는데 근데 사실 굳이 성경대로 가자면 쉽진 않아요. 그래서 정말 그 어떠한 그 자신이 데리고 있던 그 동물들을 천국에서 만난다라는 거. 왜냐? 바로 이 성경에서 바로 이 장면 때문에 그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빚으신 다음에 코에다가 뭐를 불어 넣어주세요? 바로 생명의 기운을 넣어주십니다. 생명의 기운을 넣어주세요. 그 생명의 기운이 바로 뭡니까? 바로 그 생기라고 말씀하시는 니시마트 하임이라고 하는 이 생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인간이랑 다른 겁니다. 자, 조금 더 정리를 하면서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쩌면 코로나는 여러분 자연재해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는 인재입니다. 인재. 인간이 만들어낸 어떠한 바이러스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지금 이 사태가 온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오늘 내일부터 엄청난 비가 온다고 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기존에는 8월 중순만 넘어가면 서늘해지고 가을을 준비하기 시작했던 그런 우리나라의 계절이었는데 이제는 우리나라 계절도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월, 9월부터는 다시 장마가 오면서 다시 급해지고 더워지고 뭐 이제 이런 계절들이 오면서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가 와요. 막 사막에 막 서리가 내리고 막 눈이 오고 그 추운 지역에 갑자기 온도가 40도까지 올라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상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것 또한도 결과적으로는 인간이 만들어낸 과학적인 또 산물이에요. 그래서 막 이런 재해들, 그죠? 보기만 해도 무시무시한 이런 재해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인간이 AR, VR을 개발하다 못해 여러분 AR, VR 제가 말씀드렸죠. 항상 AR은 증강현실이고 VR은 가상현실. 근데 가상현실 속에 항상 내가 들어가 있잖아. 그 가상현실 속에서 내가 뭔가 하잖아. 그런데 아까 제가 영화 보여드렸지만 가상현실에서 내가 뭔가를 하다가 나중에는 나라는 존재를 완벽한 똑같은 인간을 만들어내기 시작하죠. 근데 그런 게 바로 지금 인간의 과학적인 발전이 이뤄낸 지금까지의 모습인 것 같아요. 예전에 신문 기사를 제가 갖고 왔는데 인간 복제가 동물보다 더 쉽다. 뭐 이러한 기사도 나온 적이 있어요. 그만큼 인간의 어떤 문명은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지만 그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근본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근본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야. 인간이 과연 어디서 왔는가, 내가 어디서 왔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때로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 보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으로 제가 마무리를 할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제가 아까 이 말씀 잠깐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히브리어로 저 생기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니시마트 하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니시마트 하임. 자, 니시마트 하임은 바로 정확한 직역을 하자면 하나님의 살아있는 기운이란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키우는 동물들도 이거 자체는 들어있지 않다라는 거야.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을 살든 간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여러분의 영혼 안에는 반드시 저 니시마트 하임 하나님의 살아있는 기운이 그 안에 들어있어서 여러분들과 하나님과 반드시 소통하며 살아야 되는 그러한 여러분들은
그런 삶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매일 소통하며 더불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있지만 그 죄가 결과적으로는 또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는 제가 다음 주에 또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것이고,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훌륭하며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이 땅에서 얼마나 축복스러운 존재인지를 정말 자부심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안에 하나하나 여러분들 안에 뭐가 있다고? 바로 저 앞에 니시마트 하임, 하나님의 살아있는 기운이 여러분들을 더 정말 완벽하게 또 여러분들을 더 축복스럽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하나님이시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소서. 주의 자비를 쫓아 내 죄악을 깨끗이 씻기소서. 중심의 진실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오니 우둔한 나의 속에 당신의 지혜를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사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소서. 주의 자비를 쫓아 내 죄악을 깨끗이 씻기소서. 중심의 진실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오니 우둔한 나의 속에 당신의 지혜를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사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나를 이슬처럼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소서. 이 시간 다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어주신 그 목적은 여러분들 하나하나와 다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성경을 주셨을 때 여러분들 구약, 옛날 약속, 신약, 신약속, 새로운 약속이란 뜻이에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오신 것, 여러분들이 이 땅에 지금 태어난 것 또한도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라면서, 여러분들이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우리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를 주님께서 또 붙잡아 주시며 온전히 주님 은혜 가운데 나가게 하시며, 오로지 그 아버지의 말씀이 얼마나 저희들에게 그 소중한 은혜로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하나하나 우리 아이들에게 약속을 주시며 이 땅에 정말 태어나게 하시고 이 땅에 나오게 하신 아버지 그 목적 따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 아이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의 아버지 희망과 이 아이들의 건강과 이 아이들의 학업과 이 아이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오로지 주님께서 임하시며 오로지 주님만이 이 아이들에게 아주 힘과 능력이 되시며, 주님만이 없으면 어떠한 삶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그 말씀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붙잡고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며 이 아이들 통해 주님께서 국가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얼마나 한련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아버지 얼마나 무서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하지만 그 어떠한 무서움도 어떠한 두려움도 오로지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들이 이겨내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아이들의 친구 아버지 주님에게 약속 가운데 거하시며 이 아이들의 그 삶 가운데 주님께서 그 발걸음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살아가실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당에 나온 우리 아이들 하나하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며 이 아이들이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아이들의 건강과 이 아이들의 학업과 이 아이들의 가정과 이 아이들의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고민이나 어떠한 부족한 것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먼저 손잡아 주시며 우리 아이들 이끌어 주시옵고, 보다 더 저희들 또한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생수교회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이 너무나 연약해지고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내가 이 땅에서 어떠한 존재로 살아갈지 저희들의 미래가 때로는 암담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조차도 주님께서 아시오니 우리 아이들 하나하나 이끌어 주시었고, 진정 주 예수 그리스도와 붙잡고 이 아이들이 나아갈 때 그 어떠한 문제도 어떠한 고민도 다 떨쳐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과 능력 주시며 주님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8월 말씀 열어주세요. 8월 말씀. 자, 한 번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Then Jesus said to them, I ask you, which is lawful on the Sabbath, to do good or to do evil, to save life or to destroy it. 자,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외식하던 자들,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9절의 말씀이시고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들에게 묻겠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말하는 그 안식일에 합법적으로 합법적으로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안식일에 to do good or to do evil, 선한 것을 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악한 것을 하는 것이 맞으냐 라고 물어보세요. 이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금 더 쉽게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to save life or to destroy it, 생명을 구하는 것이 맞으냐 아니면 생명을 죽이는 것이 맞으냐 라면서 안식일에 일하는 예수님을 비판했던 바리새인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되묻는 이러한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단지
때로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떤 매너리즘에 빠지고 어떤 형식주의적인 이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지만 최소한 여러분들에 있어서의 그런 순수함은, 여러분들의 순수한 그 신앙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먼 예수님과 좀 더 가까운 삶 가운데 함께 있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자,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한 우리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하고 축복하고요. 뒤에 가셔서 간식 받아 가시고 또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거하시길 다시 한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